야고보서 강해 믿으면 변화된다. 변화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시지 않음을 알다. 주시지 않음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합니다. 밥 먹는 것도 불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니까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마을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로 데려가서 지가 얼마만큼 잘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강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왜 못 사냐면 가뭄이 홍수가 나면요 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거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아들을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대문이다. 이게 집이다. 저 노는 애들 봐라. 그리고 다 보여주고 이제 집에 와서 너 가서 뭘 느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 집 옆에도 강 흐르게 해줘요. 그러더래. 야, 그 강을 어떻게 흐르냐? 보니까 내 친구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옆에 강이 흘러가지고 낚시도 하고 재밌게 노는데 우리 집은 강도 없고 막 그러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이게 뭐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자가 누굴까요? 낮은 자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낮은 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야고보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2지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가 누구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면서 뭐 갖고 갈 수 있어요? 도망가면서 집 퍼서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그냥 단촐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가난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는데 로마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거든요.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로마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니 이게 정말 불공평하고 화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만 그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거 겪지 않으십니까? 나는 30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섬겼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집에 가보고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 자녀들 보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형제들은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빗대서 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 부함이 낮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꽃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중동 기후가 이 캘리포니아랑 조금 비슷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꽃 심어 보셨습니까?
요 앞에 나가시면요, 제가 심은 꽃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예. 요 앞에 이쁜 꽃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하루 딱 물 주는 거 잊어버리면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매일 물을 줘야 돼요. 스프링클러 안 나오는 날도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갔다 왔더니 빼짝 말랐어요. 네. 캘리포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꽃을 심으면 꽃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금방 시드는 것처럼 부도 언젠간 그렇게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부자들은 꼭 약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강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시지 않음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높음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시지 않음을 바라보지 말고 주심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주시지 않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지 않음을 아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시지 않음이 저주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주시지 않음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시지 않음도 하나님의 복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시지 않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일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시지 않음을 알다.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시지 않음을 아는데 주시지 않음은 세우심의 도구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지 않음은 세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나가서 이제 그것마저도 다 잃게 만들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한 가지, 양들밖에 없었어요. 주시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주시지 않음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돌아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분은 아버지를 일찍 잃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어머니를 일찍 잃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다 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주셨어요. 뭘 안 주셨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기사 이후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 그 다음부터 쭈루루 나놓고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또 안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57 아니죠? 네. 이것만큼은 아시죠? 그렇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33세 돌아가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 안 주신 거예요? 뭐 안 주신 거예요? 장수를 안 주셨죠. 좋은 잡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이왕 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멋지게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심지어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뭐까지 주셨어요? 십자가까지 주셨어요. 그 주시지 않음이,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음이 결국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세우심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지 않으심은 또 다른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예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다정한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탄하지 않는 삶을 주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가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주시지 않음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우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강사 중에 박재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에요.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라는 책을 썼고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크리스찬으로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너무 친절한 아버지였대요.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다음부터 아버지가 돌변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사라졌는데 너 본 적 있니?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빠, 나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너 밖으로 나와. 그러더니 다시 한번 너에게 물을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해 준다. 10,000원짜리 한 장 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여러분 연탄 집게 있죠? 연탄 집게. 제가 일부에 뵀더니 이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냥 스틱이라고 했어요. 연탄 집게. 연탄 집게로 두드러 패는데요, 기절할 때까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겐 엄마를 주셨다가 뺏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평화로운 가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좋은 아빠, 나를 안아주는 아빠, 나에게 입 맞춰주는 아빠, 그런 아빠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아빠를 나에게 주시지 않고 연탄 집게로 때리는 아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기업에 가서도 이런 강의를 하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런 강의를 하고 할 때마다 그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니까 소통이 시작돼요.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강의를 가도 자기는 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큰 중심되는 능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시지 않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고 축복이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으니까 그 주시지 않음이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습니까? 네. 우리 박재현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아픔이 있기에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좀 더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지 않음을 알라. 주시지 않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주시지 않음은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12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시험을 참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막 로마 분병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시지 않음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는 더 잘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가 하다는 건 뭐예요? 왜 가난해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풍족히 쏟아 부어주시면 가난하지 않은데 주시지 않아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한나죠. 분인나한테는 아들을 주시고 한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셨으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성전에서 울며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된 거잖아요. 한나가 주시지 않아서. 그런데 그 주시지 않음이 복임을 깨달았을 때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주시지 않음이 복으로 승화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그 주시지 않음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예요. 특히 제일 아플 때가 어느 때예요? 주셨다 뺏어가실 때예요. 주셨다 뺏어가시는 건 더 고통스러워요. 욥이 그랬죠. 자녀들 주시고 뺏어가셨어요. 그냥 안 주셨으면 모르는데 주셨다 뺏어가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경험한 것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왜? 사무엘을 태어나자 말자 어디서 키우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키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아이 내 품에 안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성전에서 키우도록 하시지. 성전에 누가 있다고 그 핏덩이를 성전에서 키우게 하셨어요. 주셨다가 뺏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이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간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복을 받았던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던 그 메시아 어머니 마리아도 주셨다 뺏어가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복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빼앗아 가심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었기에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셨다 빼앗아 가심도 복이에요. 이전에 잘 나가셨던 분들 계시죠? 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내 앞에서 설설 겼어. 에? 지금은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쥐뿔로 듣지만 이러면서, 그 다 어디 갔어요? 그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게 다 있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할까요? 예수 믿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시지 않음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쓰시려면, 그렇죠? 사도행전 보세요. 여기저기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그땐 차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전부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어서 다니는 선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됩니까? 건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런데 건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간질병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여쭤보니까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시마저 없으면 너는 교만하게 되기에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주었고 그 가시를 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게 그 가시도 너에게 복이니라. 여러분, 주시지 않음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다정한 남편을 주시지 않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남편을 떠받드는 그런 와이프를 안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의 송중기는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야 돼요. 나는 과연 그럼 수진가? 나는 과연 송혜교인가?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지만 또 그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 문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심도 복이지만 주시지 않음도 복이에요. 주심도 복이 안 될 수 있지만 주시지 않음도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시지 않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지 않음을 알라. 주시지 않음은 깨달음의 도구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면, 초대교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면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천국에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한 달에 한 번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매일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시지 않은 것은 다 주시지 않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 번은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다중지능에 관해서 해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작곡가 중에 윤일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간증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분이 만든 곡이 히트곡이 100곡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또 대단하대요. 그런데 얼마나 천재성이 있으면, 그렇죠? 한 100곡 이상의 그런 히트곡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동차 주차를 시켜봤어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주차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 옆에 그냥 평범한 대학생 시켰더니 타기들 와 해가지고 딱 1분도 안 걸려요. 그걸 계속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시지 않으세요. 다 받은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 받은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척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약함을 자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쓰면서 뭐라고 쓰고 싶었겠어요? 오, 나의 삶은 행복의 극치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노라. 심지어 1000명의 와이프도 가졌노라. 나보다 이 땅을 살고 간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간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자로다. 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왜? 부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삼아요. 그래서 부자가 외롭고 또 부자가 마음속에 공허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가난하면서 부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큐티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의 그 레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더불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라는 뜻이 더불어 하나 되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시지 않은 건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침으로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드리는 그 11조, 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고, 그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모임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원리예요. 그래서 레위라는 히브리어 뜻이 더불어 하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있기에 레위 지파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깃을 주시지 않음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니까 주시지 않음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은 것 불평하느라고 주신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했잖아요.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하니까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평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 나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인해 감사하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평만 하면 내 구원이 안 보여요. 그 영원한 그렇게 소중한 영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송중기처럼 지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여자를 다 수지처럼 지지 않으셨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뻐길 것도 없고요. 없다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뻐기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뻐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더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기 확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꼬셔라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효진 자매 3개월 됐을 때요, 엄마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데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3개월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수없이 했는데 그래도 그 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요, 괴물 넘어서 외계인, 파충류 이런 소리를 거의 매일 들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꼭 물어본대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싫대요.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울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주 너무 슬프게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울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수면제 배갈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얘기해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몰골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겐 아름다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며 사람들의 눈빛을 이겨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효진 자매를 완벽하게 정말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한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남편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봐주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너무 귀한 것을 봐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 후에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진 자매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기보다 열기 원하시고, 또 그 열어놓은 주시지 않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기 원합니다. 주시지 않음은 복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시지 않음은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